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돈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과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을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 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2장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 성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또 한 번의 범죄함과 우상 숭배에 따르는 모습,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세부적으로 그 고관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무엇을 범하였고 어떠한 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이 벌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피 흘려 벌을 받을 때가 온다.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의 능욕을 받을 것이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마저도 흔들려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억압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삶의 주체이자 삶의 방향이었고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과 전부를 잃어버리자 그들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능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이자 속국이자 정말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민족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내적 외적 상태가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어지러움이 많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내적인 상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힘도 없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어떠한 힘도 그들 안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의 힘이 원천적으로 사실은 근육이라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력적으로도 또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꾸준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반면에 몸에 너무 근육만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어떤 모든 조직들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민이라고 해서 엄청난 은혜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은 민족인데, 그 은혜와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힘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일 것인데, 그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자 그들은 능욕받을 수밖에 없고 저렁거리가 되고, 그들은 매우 어지러운 상태로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다른 힘, 다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무엇인가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근육은 어떻게 생성이 되죠? 근육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고 각 필요한 근육에 자극을 줘야 그 근육들이 생성이 되고 그 근육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허리가 되게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허리가 되게 많이 안 좋았었는데, 항상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또한 물리치료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 치료받는 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코어에 근육을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 아픈 것이 치료로서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고통을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 허리를 유지하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코어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의 방법이 그 코어의 근육을 만드는 스트레칭, 코어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어떤 치료, 이런 방법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 역경이라는 문제 속에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근육, 힘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그런 모든 상황들과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시험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다 생각하고 그 근육들을 잘 길러내고 키워나가면 그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근육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부정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고관들에 대한 문제점, 즉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실은 구약 말씀에 잘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 음행하는 내용들, 어떤 나그네를 업신여기는 내용들, 또 약간 입에 담기 힘든 부분의 내용들이 쭉 거론이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구약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이 상당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불순하고 부도덕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갔을 때 분명한 그들은 언약 자손으로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순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신적인 행태,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일함의 모습들, 부도덕함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어왔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잘못된 부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족속들의 부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신들과 함께 받아들이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말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우상과 넘어짐의 문제, 이러한 부도덕함의 문제, 율법의 정신이 무너져 있는 너희들의 삶의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별개로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정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험받고 넘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을 분명히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그 중심, 우리 그 생각의 중심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자들의 그 결과들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범죄하고 넘어졌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성공했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지만 그 말년, 그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범죄하여 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에 서여 있는 성경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또 그 붙잡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그 부르심에 따라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할 그런 것들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소망함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